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존재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편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스라엘은 아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목자가 되시고 이스라엘은 양떼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요, 이스라엘은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은 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다양한 것으로 표현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가운데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나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아버지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한 절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서 내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내 아들 가운데 큰 아들, 장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는 동일한 맥락으로 이스라엘은 장자, 큰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장자로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사랑했고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어렸을 때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 나라를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개별적으로는 그 사람이 철이 들기 전에, 아니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택했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라고 하는 말은 모태에서부터, 내가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은 아시고 택하고 함께 하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나아가서 오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불러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했죠. 우리가 8.15 광복절 80주년을 맞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갖은 수모와 멸시와 박해와 조롱을 받으면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요, 우리 사람이 습관이 바뀌어서 다른 습관이 나의 습관이 되는 데는 6개월이 된다고 그래요. 6개월 동안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서 계속 해나가면 그 습관이 나의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6개월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노예로 살고 고통 가운데 있었다. 그렇다면 그들의 삶이 어디에 젖어 있겠습니까? 그들 스스로가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해방을 하자, 독립을 하자, 그래서 무엇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노예 생활에 젖어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첫 번째 가로막은 것이 홍해잖아요.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 애굽의 군사가 쳐들어오니 뭐라고 그래요? 야, 왜 우리를 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냐? 차라리 애굽에서 있을 때는 노예로 있을 때가 더 좋았다. 참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430년 동안 그들이 종살이하면서 가진 수모와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면서 그곳에서 스스로가 무엇을 해결할 만한 능력도 없고 방법도 없었던 거죠.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고통의 문제, 우리의 절망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셔요? 모세를 보내셨죠.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서 이끌어내셔서 해방을 시키셨죠. 이 말씀은 뭐냐? 죄 가운데 멸망하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그래서는 죄의 고통의 문제, 절망의 문제, 우리 아픔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가리켜서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냈느냐? 오늘 본문은 말씀하죠.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 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죽음과 질병과 죄의 문제들을 다 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애굽에서 그들을 불러내신 사랑입니다. 영원한 절망과 죄와 죽음과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두 번째로는요, 걸음을 가르치셨다,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어요. 그리고 났더니 2절에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해방됐고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이제는 마음껏 기쁨을 누리며 행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며 복된 삶을 살아라, 그렇게 행하셨어요. 그런데요,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날마다 강가에 가서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이스라엘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는 막상 해방이 되고 자유함을 얻게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새 사람 되라고 했더니만 못된 짓만 골라서 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는 일을 그들이 행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죠.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르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계속 우상을 섬기고 악한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3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긴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안고 기르고 그렇게 행했다라고 다시금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서 걸음을 가르치고, 그 말씀은 뭐냐?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올바른 길로 인도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내 팔로 안는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들을 용서하고 위로하고 보호해준다, 그런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비록 죄 가운데 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안으려고 도망가고 멀리 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큰 팔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바른 길로 걸어가도록 인도해 가셨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이 이런 찬양이었잖아요.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고 죄 가운데 행하고 악한 일을 행하고 외롭고 고독하기 힘들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시고 품으시고 안으시고 설교 다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람답게 살아보라고 애굽에서 해방시켜줬더니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철부지 같은 그 자녀들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돌아보시고 그들에게 올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걸음마를 가르치시고 품에 꼭 안아서 이끌으시고 보호하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나를 사랑했고 나를 곁길로 가려 할 때 올바른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내가 쉴 곳을 잃고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품에 주시고 품에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내 눈물을 닦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알지 못하고 범죄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으로 품고 안고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또 하나,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요, 고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평생 살아가는 동안 견디기 어려운 시련들을 겪을 때가 있지요. 실패할 때도 있고, 이별의 아픔이 있을 때도 있고, 질병의 고통이 있을 때도 있고, 슬픔의 고통이 있고, 죽음을 겪기도 합니다. 건강하게 산다는 것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건강하다는 것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건강은 유리잔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깨질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하다고 자부심을 갖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하루아침에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중병의 고통에 처할 때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건강을 자신하거나 자만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유리잔과 같기 때문에 언제 깨어질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내가 너희를 고친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쳐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친다는 것은요, 전인격적인 치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인격적인 치유가 뭐냐? 육체의 질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영혼의 질병까지도 다 치유하신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육체의 질병과 더불어서 마음의 질병과 영의 모든 질병도 다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가니까 어떤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심했는지 옴딱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우리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자, 그렇게 해서 친구의 침상을 다 메고 주님께 왔습니다. 왔더니 어떻게 됐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움집해 있어서 예수님께 모시고 데리고 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그 아래로 예수님 앞으로 친구를 달아내렸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환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전인적인 치유입니다. 이 사람은 중풍병자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그의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그 영혼의 질병, 죄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치유의 역사, 전인격적인 치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요, 모든 병의 근본을 가보면 그 근본 속에는 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내가 이런저런 아픈 것이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죄인이냐? 어려울 수도 있고 시험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올라가고 근본으로 올라가 보면, 에덴 동산까지 올라가 보면 우리에게 왜 질병이 찾아오고 질병의 고통이 생겼느냐?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에게 죽음이 찾아오고 질병의 고통이 찾아오고 땀 흘리는 수고가 있어야 되고 해산하는 아픔이 있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질병의 문제는 죄의 문제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 원인 때문에 우리가 죽음의 고통과 질병의 고통까지도 겪게 되는 거죠.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질병이 찾아왔다라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당하면 깊이 생각하고 즐겁고 기쁜 일을 만나면 주님을 찬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오면 무엇 때문이냐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질병의 고통을 당하는가를 살펴야 돼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네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죄 때문일 수 있는 거죠. 죄가 나를 질병의 고통으로 인도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이즈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 악하게 행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질병이 생기고 죄 때문인 거죠. 또 하나는 우리 연약함 때문입니다. 우리의 체력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몇 날 며칠을 밤새가면서 일평생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력이 떨어지고 지치니까 어떻게 돼요? 면역력도 떨어지고 점점 더 질병에 노출되고 그러면서 또 질병의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세 번째로는요, 사단 마귀의 시험 때문에 질병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사단 마귀가 질병을 집어넣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또 하나 네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질병이 허락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병의 원인들이 네 가지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죄 때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반드시 회개를 하고 죄를 해결함 받아야 그 질병이 치료받는 거예요. 내가 연약함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쉬어야 되는 거예요. 쉼을 가져서 체력을 보충하고 힘을 얻어야 그래야 또 일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사단 마귀의 시험이라면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싸워서 이기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허락하심을 받았다라면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질병에 치료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전인적인 치유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 사함 받고 고침 받는다는 것은 절대 불가분의 그런 관계에 놓여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주님께서 고치신다.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중풍병자에게 말씀하기를 소자야 안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안심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병이 나서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쭉 진찰을 하고 진단을 하고 그리고는 고칠 수 있으니까 약으로 처방이 될 수 있으니까 뭐라 그래요? 괜찮아요. 약 드시고 며칠 지나면 괜찮을 겁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고칠 수 없는 병인데 괜찮아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안심하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안심하라 그 말씀은 고쳐주시겠다. 병을 치료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병자에게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의 죄를 사해주고 너를 새 사람 되고 강건하게 살도록 할 것이다. 그 말씀을 주님은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전인적인 치료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체는 건강한데 영혼이 병든 사람이 있고 영혼은 건강한데 육체가 병들었다라면 온전한 건강이 아닙니다. 영혼도 육체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구하게 강건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져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가르치고 때로는 실수하고 범죄하고 잘못해도 품고 안고 사랑으로 인도해 가시고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우리를 죄의 사망에서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스럽고 복되고 은혜가 있고 행복하고 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 것에 매이고 죄악의 쾌락을 쫓아가고 옛사람에 매여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고 염려 근심 가운데 밤잠을 자지 못하고 환난과 시험의 고통 가운데 어쩔 줄 몰라 하고 괴로워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병을 고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사단 마귀도 질병을 때로는 고쳐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요가도 병을 고치고요, 최면술도 병을 고치고 심령과학도 병을 고치는 그런 일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입니다. 그것들은 인간의 병든 영혼까지 치료하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날마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주님과 동행하고 신령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때 내 영혼이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도 모르게 내 영육간의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3절에 말씀합니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부터 부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병들 때마다 고치시고 치료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나를 고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 안에서 고치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